감사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협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호박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 종이컵에다가 흙을 담고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싹이 올라올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흙을 뽑으니까 씨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심고 물을 주고 또 며칠을 기다렸는데 역시 싹이 올라오지 않아요. 다시 파보니까 역시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호박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기다리시면 됩니다. 농사는 기다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싹이 났습니다. 모종이 잘 컸어요. 그래서 밭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 꽃이 피고 호박이 달렸습니다. 사진 1번 한번 보여주시죠. 상당히 맛있어 보이죠, 그죠? 상당히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저 애호박이 눈에 띄는 대로 따다가 볶아 먹고 부침도 해 먹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가을이 되니까 이 누렇고 큰 늙은 호박 몇 덩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시간의 길이가 만들어낸 결실이었어요. 눈에 띄었으면 저것도 없었을 건데 눈에 안 띄어서 숨어 있어서 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결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채워지니까 저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결실은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얻어지는 거다. 가장 좋은 결실은 기다림의 시간을 충분히 채워야 얻어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가 감나무죠. 빛깔도 좋고 먹음직스러워도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떨궈서 못 먹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 홍시가 돼야 그래야 제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가장 좋은 열매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일만 그렇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도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가장 좋은, 가장 맛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윗처럼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또 기다리지 못하여 실수로 빚어진 결과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75세였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75세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모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축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75세에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흥분했을 것 같아요. 아들도 보고 손자도 보고 많은 자손을 거느리는 꿈을 꾸며 잠을 설쳤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사례를 또
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징조가 있나 사라의 주위를 맴돌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는데도 사실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10년이 되도록 약속만 있지 결과가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 가문도 세우지 못했어요.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하나 없었습니다. 기력은 점점 한 해 한 해 현저하게 떨어져 가고 소망도 식어져 갔습니다. 그때 사라가 자신의 몸중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라가 먼저 포기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품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고분고분 사례를 믿고 따르고 섬기던 하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사라를 아기도 못 낳는 늙은 뒷방으로 노인네로 아주 멸시를 했어요.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하갈이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나를 깔보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막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남자들은 골치 아픈 거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회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손에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랬어요. 이제 하갈이 그 말을 듣고서 사례가 그 말을 듣고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종의 신분으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이벤 몸으로 사라를 피해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아마 죽지 않을 만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부부의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품위도 무너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없었던 악한 기운이 매일같이 집안을 어지럽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년 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노는 모습이 마치 해코지 하는 것처럼 보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라가 우리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저 종의 아들하고 재산을 나눌 수 없다. 같이 상속을 받게 할 수 없다. 내쫓으라고 합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간의 떡과 물 한 가족 부대를 받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한 여인과 한 아이가 평생의 한을 품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갈이 쫓겨나서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평생의 뭐예요? 서운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세계 3대 유일신 신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로 이어지는 계보를 따라 모세의 율법을 경전으로 믿는 유대교가 있고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마호멧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따라 코란을 경전으로 믿는 이슬람교가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예수로 이어지는 계보를 따라 성경을 경전으로 믿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탄압하는지 모릅니다. 이슬람과 유대교들이 얼마나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3대 종교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하갈을 취함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차라리 아브라함이 포기한 심정으로 15년을 더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가정불화도 없었을 것이고 한 모자의 가슴에 한을 품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세계 3대 종교의 갈등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큰 문제가 생겨지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아주 1등 공신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홀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약 40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내산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시내산은 뜨거운 태양과 구릿빛 돌산들이 첩첩이 이어진 시나이 반도 남방에 있는 해발 2284m의 거대한 무슨 산이에요? 바위산입니다, 여러분. 웅장하다 못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섭씨 40도를 넘는 한낮의 더위를 피할 나무 그늘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먹을 것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간 지 시간이 하루 이틀을 넘어서 며칠이 다 돼가고 있어요? 4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금식 기도할 때도 4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40일까지는 어떻게 버텨보지만 넘어가면은 죽습니다. 사람을 매를 때릴 때도 40 이상은 안 때립니다. 40 넘기면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40일은 인간의 한계 상황인데, 이 보통의 현실에서도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근데 저 시내산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시내산에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런 곳에서 40일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 모세가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다들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못 내려온다. 이런 상황이었죠. 자, 기다리다가 지친 백성들이 웅성거립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기들을 인도해온 모세가 없다면 이 거칠고 메마른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불에 녹이고 칼로 새겨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아론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 이 백성의 악함을 알지 않느냐, 두려워서 그랬다고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론조차도 모세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론조차도 모세는 뭐했다? 죽었다. 그리고 기다리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습니다.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마음을 돌이켜서 최소한의 벌을 내리셨는데 3,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며칠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안에 있었을 것을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무엘상 13장 사울 왕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약 200여 년 동안 주변 나라들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죽고 잡혀가고 빼앗기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힘을 결집하고 싸워줄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백성들이 사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일까요? 자비로움일까요? 지혜일까요? 아니죠. 백성들이 사울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주는 왕, 그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백성들은 반신 반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큰 그 외모를 보고 싸움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울 왕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겁 많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기대와 다르게 멋지게 행동을 했어요.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안 나오면 뭐 한다고요? 너희 집에 소들 다 그냥 12조각 내서 없애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가지고 백성들이 군대를 동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33만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암몬 자손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200여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 같은 승리를 사울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거이 추대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어요. 33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신이 건드리고 1,000명은 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겨서 또 이렇게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국경을 수비하고, 또 아들 요나단은 1,000명의 군사를 맡겨서 왕도 성 주변을 지키게 했는데, 그런데 이 요나단이 말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뭐예요? 호토를 건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략해 들어올 빌미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알고 백성들이 다시 길갈에 모였어요. 블레셋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블레셋의 군대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병거가 3만 대예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자, 이 정도 되니까 싸우기도 전에 겁에 질린 백성들이 그냥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으로, 심지어는 웅덩이에 숨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사울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는 전쟁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뜻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공교롭게 그 자리에 없어요. 어디 다른 곳에 이제 순회를 갔는데 일주일이면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고 군사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없어요. 13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000명이 몇 명이 된 거예요? 6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다 도망가고 몇 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으니까 사울이 답답한 마음에 기다리다 못해서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법도를 몰라서 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을 무시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게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뭐예요? 심판의 소리였어요. 참 타임이 야속하지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일찍 오든지 그냥 제사 딱 드리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시점에 이제 사무엘이 오는 거죠.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몇 시간만 더 기다렸더라면 영원히 세워질 나라가 그 몇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해서 빼앗겨 버린 것이죠. 몇 시간 상관에 가문의 운명이 뭐한 거예요?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조급함은 없어요. 기다리지 못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결과를 바꾸지는 못해요. 이유는 있는데요, 그 이유가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치 씨앗과 같아요. 제가 호박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싹이 트는 것은 관심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에요. 씨앗이 싹이 트는 것은 얼마나 관심을 쏟느냐가 아니에요. 정한 시간이 되면 싹이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행하는 일들은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15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아론과 백성들처럼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됐을 수도 있고요, 사울 왕의 경우처럼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가 아니라, 즉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몇 년이고 몇 시간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때는요, 사실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때와 죽는 때를 내가 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의 많은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 고난이 끝나고 영광이 오는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지 못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론처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해서 가문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능력이 참 약해요, 그죠?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거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열매가 자라가고 맛이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 기다림의 시간은 열매가 뭐하고요? 자라가고 맛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시간을 딱 채우면 가장 좋은 열매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셔서 가장 좋은 열매 맺고 가장 좋은 맛 나는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모두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어떻게 넘어가지?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요.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때로는 조급하지 않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조급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중간에 그릇된 방법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해주시고 참아 기다림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가장 행복한 삶을 이루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지간하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돕는 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를 저희가 참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아버지 좋은 열매로 자라가는 시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진 시간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일 하나도 가장 좋은 열매, 가장 맛있는 열매는 기다림 온전히 채워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장 좋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그 시간을 잘 채워갈 수 있는 기다림, 인내심, 믿음, 소망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 관계들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들이 아버지 가장 좋은 결실로 돌아오는 그때를 위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알의 과일조차도 기다림의 때를 온전히 채워야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이 그저 내 마음 따라서만 되지를 않는다는 것,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가장 좋은 결실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부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요 고비를 넘기면 좋은 은혜의 때가 오리라는 소망으로 삶의 고비들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 짓누르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우울함들, 두려움들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 열어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복 있는 삶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가장 좋은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성도를 위해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우리 장성북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